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참 다양하겠죠.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돈이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좋은 대학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결혼 상대다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를 잘 못 느끼며 살아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며 당연하게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채워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가정 안에서 또는 어느 곳에든 위로의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수고하세요. 고생하셨네요. 참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잘 안 해요. 몇 사람 빼고요. 잘 안 하죠.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이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작게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난 뒤에 아내에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셔요? 몇 분 계시죠? 별로 없을걸요. 그냥 당연히 먹는 거 아니겠어 라고 먹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런 여러분들 작은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도 주시고 위로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두 명의 제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보이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치료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정통 남자를 여자가, 그것도 귀신 들렸던 자가 쫓아다닌다고 하는 건 좋은 시야로 보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기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큰 상실감을 겪고 있을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실감이 클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과거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그 과거가 줬던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먼저 문이 열려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저자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열려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자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서를 쓴 요한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예수를 지키지 못했던 것,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 요한과 두 명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누가 가장 앞서서 달려갔을까요? 왜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 하면 먼저 달려갈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 베드로는 뒤따라오고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가요. 이것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앞에 떡하니 돌문이 열려 있는 무덤 앞에 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빼꼼히 안쪽만 살펴보고 그 자리에 어른 사람처럼 그대로 굳어 있는 요한이죠. 요한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먼저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하죠?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 정도만 발견하고 나오게 되죠.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만 발견하고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3년 전 과거에 살았던 그 옛날을 상징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 안을 발견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해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가 가르치셨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없군라고 현실만 받아들이고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3년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먼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무덤 앞에 어른 사람처럼 굳어져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는 죽음을 직면하는 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특히나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주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왔을까요? 들어가고 싶지만, 확인하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는 무덤 앞에 떡하니 어른 채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직면했는데 왜 요한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무덤 안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안에 시체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직면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 무서웠을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장례식을 치러보면요, 다 한 번, 두 번씩은 치러보셨을 것 같은데 장례 그 3, 4일 기간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첫 번째 어느 때 와닿을까요? 아, 나를 떠났구나라는 것이요. 입관 때, 실물을 볼 때, 그때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거나 또는 태우거나 할 때, 그때 한 번 더 느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죽음에 대해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희망조차도 이젠 다 끝나버리는 게 두려운 거죠. 자신의 3년의 예수를 쫓았던 삶, 그리고 그분이 주셨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졌던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진짜 끝나버리는 때가 내가 죽어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인 거죠.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요한이 놓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무덤 앞에 서 있느냐,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어떤 무덤 앞에 서 있습니까? 무덤이, 돌문이 열려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은 곳, 죽음의 상징만 남아있는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그 무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했어야죠. 3년 동안 예수께서 간간히 가르치셨던 부활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인생에 벌어졌던 수많은 예수의 역사들을 기억해냈어야 하지만 요한은요, 눈에 보이는 무덤만 보게 된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만 보니 그에게는 더 이상 부활이요 구원에 관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로 하고 3년 전 삶이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 앞을 가로막았던 돌문은 더 이상 생명은 죽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절을 의미해요.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이 굴려져 문이 열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예수의 생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그걸 못 본 겁니다. 못 깨달은 거죠. 또한 무덤 안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와 얼굴을 덮던 수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건 기억을 못해요. 무엇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걸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냄새만 가득할 것 같았던 무덤 안이 돌문이 열리고 이젠 그 안에 생명이 흡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이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저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는 무덤 안에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분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요한이 알고 있던 그 무덤이 아닌 겁니다. 그 무덤은 열린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두 저자를 먼저 열린 빈 무덤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냥 무덤을 무덤으로만 보고 만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무덤은 그저 죽음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뒤로 하고 열린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옛날 과거가 묻어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린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젠 온전한 구원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 열린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한 후에 부활을 기억해냈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찾았어야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저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린 빈 무덤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열린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죠. 그저 다 끝났구나. 더 큰 상실감만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 열린 빈 무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구원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위로를 얻기는커녕 더 큰 상실감 안에 과거로 회귀하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맞닥뜨렸던 이런 삶의 현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는 열린 빈 무덤이 있는 삶의 문제들로 가득한 곳에 그 한가운데 세워져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릴 겁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겠지요. 그 문제들 때로는 무덤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덤처럼 나를 죽이는 것처럼, 나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처럼, 좌절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무덤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죽음의 상징인 무덤을 대하는 것처럼 문제만 만나면 죽을 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저와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일주일에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진짜 무덤 안에 안치되는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성도는 좀 달라요. 성도는 세상과 달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예수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역전시켜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열린 빈 무덤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기에는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안엔 나를 죽일 것 같은 죽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무덤과 열린 빈 무덤은 완전히 달라요. 무덤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죽음 냄새만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빈 무덤에는 상징물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베드로와 요한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으니 문제를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참 문제를 만나니 죽을 맛이구나, 이런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열린 빈 무덤과 같은 문제들이에요. 그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일 것처럼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열린 빈 무덤은 죽음을 담고 있지 못한 것처럼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지 못한 구원을 발견해야 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그 문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열린 빈 무덤처럼 다가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한 주간에 만나게 될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실 때 여러분 무덤을 직면하듯 직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을, 죽음을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무덤처럼 죽일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진짜 죽음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만 만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면한 문제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죠. 주저앉는 거죠. 왜 또 이 문제가? 왜 이 문제가? 왜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나의 건강 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 죽을 맛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죠. 성도는 이제 문제를 만나거든
열린 빈 무덤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분,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가 계시기에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은 무덤이 아니라 이젠 열린 무덤, 열린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걸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그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문제 앞에 문제로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뜻없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만나는 문제라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그 문제를 선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무덤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죽을 맛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그것을 알려주죠. 거울을 가끔씩 보시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여러분 웃는 얼굴이던가요? 죽을 맛의 얼굴 아닙니까? 일 끝나고 오면 어때요? 환한 얼굴이던가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죽을 맛을 느끼는 얼굴로 오잖아요. 하물며 문제를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만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에요. 성도가 만나는 문제는 열린 빈 무덤입니다. 겉은 죽일 것처럼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죽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문제를 만나시거든 열린 빈 무덤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얻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위로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주간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덤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열린 빈 무덤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성경에 보면 참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죠.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우리가 삶을 통해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한 명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못하신 분이 계셔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건 재미있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가에서 한 5km쯤 떨어진 곳에 성읍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그 출신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헷갈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근데요, 실제로 보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막달라는요, 진짜 막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유대 정통 남자를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한다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있던 사람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언제나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그게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큰 은혜를 누린 겁니다. 마리아는요, 무덤을 열린 빈 무덤으로 본 사람이에요.
빈 무덤으로 보다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빈 무덤을 발견한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엇을 했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쳐 빈 무덤에 왔던 마리아는요, 떠나질 못해요. 그곳에 밖에 서서 울며 예수를 찾습니다. 그 밖에 머물러, 떠나지 않고 머물러 예수님을 찾는 게 마리아였던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처럼 다가오는, 무덤처럼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 앞에 도망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덤처럼 다가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앞에 잠잠히 서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문제는요, 성도에게는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열린 빈 무덤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잠잠히 문제 앞에 서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만나면 죽을 맛이라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열린 빈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인내하며 예수를 찾고 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제를 만나시거든 마리아처럼 그 문제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죽이지 못해요. 우리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서서 있으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다윗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문제를 만나거든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 인내함으로 서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요, 무덤 안에 있던 죽음의 상징물인 세마포와 수검문 발견하고 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떠나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옮기셨으면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15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니까 동산지기로 여깁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옮기셨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셔서 내가 가져오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인내함의 그 자리에 서서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빈 무덤, 열린 빈 무덤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은 떠나버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일을 했던 거죠. 성도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이래야 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처럼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주저앉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이 이루시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삶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의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치건 주저앉건 원망하건 그러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예수님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 절대 그 문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역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 역전을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찾는 자, 그분을 간구하는 자가 그 문제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무덤이 아니라 다양한 열린 빈 무덤들로 가득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아니라 열린 빈 무덤 앞에 서서 묵묵히 예수를 찾았던 마리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문제의 좌절과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그 문제 앞에 서서 인내하며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일 것처럼 무덤처럼 다가오는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언제든 그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을 예수님을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풍성히 경험되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